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과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이 있는데 이 두 도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과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섞여 살아간다는 거죠. 누군가는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반면에 이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세상에서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지금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과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거스틴은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바벨론의 도성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의 도성에 속한 사람도 있고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도 섞여서 있다면 내가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과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마가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중간에 위치한 4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바로 네 번째 반응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모두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비록 다 같이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이유를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신경 쓴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율법에 따라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리더면 리더일수록, 직분자이면 직분자일수록 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장 최측근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늘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야말로 그를 구원해 줄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 자체가 이 돈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자고 먹고 마시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지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가치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무시할 수밖에 없고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나올 텐데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일해야 하는 연봉에 가까운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큰 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금액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비교하고 계세요. 때를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과 항상을 반대의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곧 죽으실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아주 지극히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도 이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들의 문제점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선하게 살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며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출석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하면 이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앞에 두 부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복음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출석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가장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무명의 여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깨뜨림은 이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종류의 향유 옥합은 이 병의 목을 깨뜨려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의 목을 깨뜨리면 지금과 같지 않아서 한번 깨뜨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용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이 앞선 사람들은 이 병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보았어요. 단순히 이 병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향유옥합은 그 여인에게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런 향유옥합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집안의 신분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겐 세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사건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붓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 행위야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나 전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마가의 눈에는 이 여인은 그저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교회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저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외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그 영광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사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온다면 이 군사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승리를 가지고 와서 이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 나라를 번영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이 낫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의 눈초리를 살 때,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냥 나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향유옥합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증거라고 믿었던 그 향유옥합이 깨져버리게 되면, 내가 소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깨지게 되면 그들은 곧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볼 때 이 기름 부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이 이해했던, 그리고 마가가 이해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을 부음 받으셨냐고 묻는다면, 언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앞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걸까요?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는 우리의 대속물을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고, 그 다음 주에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면 이 여인은 향유옥합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렸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